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조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김기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의 구원자 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이 죄인이 구하는 것, 뭐 잘못된 그런 구하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인류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 아버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참으로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바르시지 못하고 우리만 옆으로 주신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참으로 나의 내끼리 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어지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아버지 이제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한때 이렇게 이 땅에 왔다 가는 곳인데 그동안 살면서 아버지 참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어지러운 찾아온 잘못들이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간에 또 구하오니 또 이 시간에도 이렇게 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동포들 일들 많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그러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축복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해주셨사오니 그 은혜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하나하시는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구하오는 것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연료하신 아버지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아버지 참으로 혼자 홀로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얼마나 아버지 어렵습니까? 참으로 건강이 꼭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나와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산중한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건강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렇게 귀한 아버지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아버지 생명의 역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참으로 이 지역에 불쌍한 영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아버지 한 생명에 또 건지시고야 아버지 세워주셨는데 이 아버지 한 생명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영생을 받고 구원의 일로 한 발짝 한 발자국 하는 이 모든 아버지 지역 주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잘못한 거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 우리는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런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잘못한 거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크신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배현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의 시간인데 찬송가 210장을 우리 유희영 성도가 플룻으로 독주할 때 우리는 그 찬송가 가사를 마음으로 같이 따라 보시면은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플룻 독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됨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어떤 이에 의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 말로는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모았을 때에 모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성경에서도 민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집회라기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 문맥상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 사도행전 19장 39절에는 에클레시아를 민회라고 한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32절 40절에는 집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라고 또 번역을 해서 교회라고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실은 일반적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적으로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신 자를 통하여 모았다는 의미를 할 때 카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카할이나 에클레시아나 모은다는 말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모을 때에 그 목적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도 에클레시아고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모이는 것도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이 에클레시아, 이 카할은 그 목적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모으는 방법과 모으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서 말씀 사람을 보내서 백성들을 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과 관계될 때에 그 모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게 바로 카할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리라. 목적이 있어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에클레시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카할,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모으는 카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 모으시는, 불러 모으는 그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카할은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힘이 이길 수 없는가?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시는 그 교회는 혈육의 목적을 통하여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의 목적을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모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보고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그 혈육의 관점에서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를 보고 모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그를 통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낸 분이다 라는 것을 보고 모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나사렛 예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흩어지고 음부의 권세에 다 삼켜지고 말았어요. 혈육의 것을 보고 모이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 모으는 교회는 예수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반석은 다름 아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심을 통하여 알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들 가운데 보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을 알게 될 때에 그 알고 모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을 보고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고 나사렛 예수를 보고 모이는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혈육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가다가 다 등 돌리고 맙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 그들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셔서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그의 기쁨을 거기다 주어서 그의 기쁨을 안고 그의 말씀을 안고 온 사람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그것을 영접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뻐하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알아보는 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응답하고 있는 자예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카할, 이 카할이라는 말은 그 실체적인 의미가 항상 목자의 행하심을 주목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이 카할, 코프, 헤이, 라메드. 이 라메드라는 글자는 목자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헤이는 목자의 통치가 나타남을 말하는 거예요. 코프는 아침과 저녁,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날마다 매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의 행함을 보고 따라가는 이들이 모인 자들이에요. 양떼들이 목동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게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를 따를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보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가 될 수 없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자신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새롭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에클레시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부르짖는 에클레시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그 음성을 따르는 에클레시아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안고 우리 가운데 오신 자, 그를 바라보며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를 바라볼 때 모여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가 누구인지 그를 정말로 바라보며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인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만 모여봤자 사실은 외형으로만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자예요. 그리고 그 모인 자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이는 것이 마침내 드러날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보내신 자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모이는 날에 대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마침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 전체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카할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모이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모이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기뻐하며 그를 영접하며 그를 바라보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이름 안에서 또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혈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서 보내신 자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주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모여가지고 자기의 세상의 혈육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역사 속에는 너무나 많았어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유럽의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모인 교회가 그 모인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한국 안에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모인 자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정치적인 욕망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망의 문에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기름 부어 보내신, 하나님이 인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그리스도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불러 모은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행하시는 영광을 보며 따르는 이들, 그들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을 지각하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고난 가운데에도 승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의를 기뻐하며 그를 향하여 날마다 모여가는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인치셔서 보내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안에 나타난 의를 바라보며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운 음성을 듣고 모여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전송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러.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며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며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이 인쳐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발견하며 그 영광의 길을 향하여 오늘도 모여들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